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수요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 중에 공식적으로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2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은 언어로 된 민족이 2만 2천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민족에 따라 각기 자기들만의 독특한 다른 문화의 관점과 다른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쓰고 있는 문화의 안경에 따라 관점의 안경에 따라 가치관의 안경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쓰고 있는 관점의 안경의 색상에 따라 그 세상의 색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랗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파랗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빨갛게 보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국가, 한 민족 안에 사는 사람도 그 영적인 다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며 또 하나는 제자들이 보는 세상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주권, 영토, 국민의 그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원리로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는 서로의 권력으로 투쟁하며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생존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자가 세상을 군림하며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냉정하고 재빠르지 않으면 세상에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는 악이 선을 압도하고 세상의 권력은 지배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반목의 정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통과해 가십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자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12명의 제자들만을 훈련시키고자 그 마음에 집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의 광야 시간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광야의 훈련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관점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 수의동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그 삶에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며 풀무 속에 연단을 받은 금광석처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점금 같은 믿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40일의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공적인 예배에 집중하고 더욱더 집중해서 경건의 훈련의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언어와 험담의 언어를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서로 토론하며 누가 큰지를 쟁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순환을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지금 권력 다툼과 서열을 정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쟁과 쟁론을 하면서 그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배경은 모든 곳에서 토론하고 또 심지어는 조용해야 할 도서관에서도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며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문화라고 해도 지금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순환에 말씀하시는 이 긴장되는 이 순간에서도 제자들은 그 순환이 무엇을 예고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속에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서로 자기 자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절과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참고해서 다시 정리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에는 누가 더 위대하냐고,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크냐, 이 메가스라는 이 큰 위대한으로 뜻으로 쓰는 이 헬라어는 지금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위대하고 또 누가 더 큰지를, 누가 더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은 제자인지를 싸우며 쟁론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론을 넘어서 세상의 나라처럼 정치적인 권력 투쟁을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지금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예수님의 그 큰 기적의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세상을 새롭게 건설한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인지를 서로 따지며 토론하며 쟁론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럽고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민망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늘나라의 가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관점과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시각과 행동 양식이 세상의 죄악의 관점에 안경을 쓰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위대하다고 싸우며 자기 자리 다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보기에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그 상황을 고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로 싸우며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을 앉게 하시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세상의 잘못된 관점을 깨트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독식하고 갑이 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가장 높고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삶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길 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안고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낮은 지위의 대명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소외되고 연약한 모든 그 이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떠한 PD가 그 취재를 했는데 공동 화장실에서 주무시는 여성 노숙자가 나왔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공동 화장실이지만 그곳에서는 따뜻한 난로가 있고 또 거기는 그 안전한 그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이 힘없는 여성분들이 정말 잠을 자고 어렵게 화장실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복음이 없어서 우리의 정말 사랑이 없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쟁론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소외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며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의동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셋째 주를 보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를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논쟁과 모든 하나님 정말 이 토론을 그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과 그 아픔을 정말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까지 강북노회 시차로에서 대만 2박 3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감당하시는 정순만 장로님과 성중환 장로님께 주님께서 마지막 일정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교 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66번째 예물과 부터 971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 1000번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많은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